신약성경 74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새벽 재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가 만난 그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가운데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들 많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적혀진 이름 주께서 이미 아시고 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제목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로 물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있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싸울 때는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진리와 그리고 허세와 거짓과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식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절기에는 이 매매 시장이 열렸는데 이 크기가 무려 가로는 475m, 세로는 300m 정도가 될 만큼 아주 큰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은 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정한 돈으로 바꿔야 하고 또 재물도 흠이 없어야 하니까 먼 길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현장 구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장은요 실용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 이득과 그리고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장상들은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2.1%에서 4.2%까지 되는 수수료를 취했다고 합니다. 가령 10,000원을 내면 9,800원 또는 9,600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전상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환전상들은 그 수익의 일부분을 아마 성전 관리들에게 상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기물을 뒤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유일한 폭력 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장의 순기능, 즉 참배객들의 편의를 몰라서 그러셨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는 바로 본질과 비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에서만 확보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성전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강도의 소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탐욕이 지배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가장 추악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전락해버렸다라는 곳에서 오는 거룩한 울분,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이 그렇게 탐욕적이고 위선적인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겠지요. 위선은커녕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태도를 이 사람들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탐욕과 위선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카톨릭교의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교황의 무호설과 면죄부를 당연하게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역시 바로 예배와 기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오신 것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멘. 혹시 강도의 소굴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육신의 만족이나 욕심과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이곳에 온다면 그것이 곧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서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서 경각심을 갖고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하고 놀랬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어떤 공명심도 아니고 의분 때문만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알린 메시아적 선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나온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요, 어떤 성전의 기능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차별의 철폐를 의미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긴 의미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기도하기 위함이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담긴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세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지배하고 탐심이 지배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깨어 살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릴 뿐만 아니라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허물은 감춰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